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34절에서 높은 곳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것은 이제 성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팔로 활을 당기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달아나는 쫓겨서 달아나는 적들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6절에서는 이제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이제 방패도 무기인데 이거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수비, 방어를 위한 무기지요. 창이나 칼, 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격을 위한 것이고 방패는 이제 방어를 위한, 수비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성을 공략하고 점령한 이후에 이제 성을 보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큰 승리 이후에 성을 이제 보수하고 이제 수리하고 이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3장 14절 그리고 욥기 1장 7절에서는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 응답. 그리고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수고, 노고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3절과 18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관대한 마음, 이런 낮아진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유함,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주의 구원의 방패와 연결 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 이후에 다윗이 느끼는 그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승리 이후에도 적이 되돌아와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정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 승리에 대한 청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겠고, 또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과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온유함이 크게 하셨는데 온유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결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크게 하고 내 걸음을 넓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해서 실수하거나 또 굉장한 위험이나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방해나 실수나 어떤 장애가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전쟁을 했지만 그저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지고 그냥 쫓겨가는 적들,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소탕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상황들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을 마치는 동안 자신의 전쟁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쉬운 승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 말이 지금 다윗이 크게 하고 내 발걸음을 넓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 해서 전쟁이 아니다. 이건 뭐 누워서 뭐 식은 죽 먹기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겠냐 말이죠. 뭐 적들이라 그래서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내밀지 않고 칼로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었겠어요? 아무리 쉬워도 전쟁은 전쟁이지 어떻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지나고 난 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때 현재의 삶 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면 지금 다윗이 한 고백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위태로웠고 위험했고 아주 고생스러웠던 그 순간들인데 그렇게 불쾌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감정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왜요? 지금 되돌아볼 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표를 위하여 허용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그렇게 참여하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게 뭐 위태로운 것이거나 또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벼랑 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내륙 안에 넓은 평야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38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성을 보수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달아나는 적들을 추격합니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 멸했다. 뒤쫓아 멸했고 또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결단, 의지, 승리에 대한 확신, 적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투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여건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 그랬더니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이제 막 죽어져 나가는 시체들이죠. 그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했던 것은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앞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하반절에서부터는 내게 하셨사오며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내 손에 넘어져가는 그 적들이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더군요. 이런 고백이 되겠죠.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돌렸다는 것은 달아나는 모습이죠.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지금 이제 40절에서와 같이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이게 이제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할지 이럴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들, 이런 역사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상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치유를 받아내야 되느니,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작용에서 일어나는 왜곡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현재의 삶 이전을 돌아볼 때는 오늘 내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든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승리의 증거입니다. 과거에 많았던 재산들이 사라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숱한 과제로 이렇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는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작용은 현재의 삶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승리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현재의 삶이 패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런 실패와 이런 좌절의 원인들을 과거에서 찾게 해요. 그러면 아직 여호와의 그 승리,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현재의 삶이 과거 속에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적인 과거,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 주소, 나의 이 삶이 승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현재라고 하고, 아직도 불안하고 위태롭고 어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리고 패배한 것 같은 이것을 제가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간에서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현재라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이 나의 승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싸웠던 싸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엇이 승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싸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 문제가 끝나야 되고 이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싸웠던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제 성 밖에서 성을 향해 진격을 하고 적들을 타고 넘어서 이제는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성을 보수하고 쫓겨가는 적들을 추격하여서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사건, 그 일을 놓고 볼 때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큰 손실이 제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를 다시 회수하고 보존하고 이제 오히려 그 일에서 어떤 이익금을 얻는 요 일이 있기까지 그것을 쭉 과정적으로 보면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보면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승리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리되지 않은 것이니까 과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내 삶 속의 문제이지만 그 일의 성격은 뭐라고요? 과거적 사건이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이미 해결된 게 있겠죠. 해결된 것은 뭐예요? 그건 현재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되어진 것, 일이 매듭 지어진 것, 그래서 믿음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 이것은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적 사건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 승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적 사건이다. 그러면 승리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이긴 것이니까, 뜻대로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 즉 현재의 삶 속에서 승리가 아직 오지 않은 이런 과거적 사건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의 관점에서 과거적인 사건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과거적 사건들에서 현재의 승리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아픈 기억들은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된 원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약점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의미로 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딱 하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오늘의 나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것들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오면 건질 게 없어요. 다 미련투성이고요, 아쉬움투성이고요,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허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잘못과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과 우리의 양심은 송사합니다. 너에게 이러저러한 약점과 결점이 결핍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오늘의 이런 불행이 내일에도 당연히 계속되는 게 아니냐. 바로 뭐예요? 우리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의미 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체들,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항상 되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일정 영역을 점유하시고 더 이상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한 편을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영역이 좁혀진다고요? 바로 과거에 얽매이고 인과론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인과론적 사고가 은혜에 기인하여 승리로 나아가는 인과론이 아니라 부족함과 실수와 이런 죄성들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과론으로 나아갈 때, 이거를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천사들을 막 죽여내고 우리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나를 돕는,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힘들을 막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즉 승리적인 인과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또 자멸의 길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의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방식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게 하시고 또한 이 천사들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도움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함으로써 저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윗과 같이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힘이 더하여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